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준이라 외칩시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기준이라 외칩시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기본이 되는 표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평가할 때 근거로 삼는 원칙이나 잣대를 의미하는데, 이 기준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다른 때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도 있었지만 어릴 때 기억이 났습니다. 국민학교, 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전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면은 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체육을 할 때 선생님이 종종 사용했던 그 기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나를 정해가지고 김효섭 기준 그러면은 이제 손을 바짝 들고서 기준 그러고 외치죠. 그럼 그 기준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반팔 간격으로 보려 그러면 반팔 이렇게 보려 해서 반팔로 쭉 간격을 맞춰서 전체 학생들이 쫙 펼쳐집니다. 다시 이제 기준 김효섭 기준 그러면 기준 그러고 또 외칩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이라 외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대형으로 모여 그러면은 원래 그 위치로 쫙 모여듭니다. 펼쳐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제자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때 그 기준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이라고 정해진 학생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움직이는데 그 학생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기준에 있는 학생은 크게 자기가 기준임을 알려야 됩니다. 기준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쳐서 거기 있는 전체 학생들이 그가 기준임을 다 그래서 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들이 대응을 펼쳐야 되는구나, 움직여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은 그때 저희들의 경험으로는 선생님 내가 기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마음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봐가지고 저 학생이 기준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거나 지명을 하면서 너 기준 그러면 이제 기준 그리고 외치면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은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반드시 정해주는 그 학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지명하여 기준이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내용이 있다는 그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쭉 해서 알고 있죠. 자기가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가 갈 바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신앙생활의 이런 삶의 구조,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정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아멘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기준이 되는 모습, 그걸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로 쭉 내려오니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모세 너 기준, 그러니까 모세가 기준 걸음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대로 이스라엘이 대응을 갖추고 움직이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시대로 넘어옵니다. 다윗 왕이 왕들의 기준이 됩니다. 왕 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해야 된다. 다윗같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한 후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다윗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회개함으로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명칭으로 그 시대의 기준이 되었던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준이 되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까? 제자들처럼 따라야 되는구나. 그 제자들 중에서 오늘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기를 수제자 그럽니다. 가장 잘 따라야 될 모습 중에 한 모습이구나. 초기 교회로 넘어갑니다. 초기 교회로 넘어가면서 교회에서 기준이 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는 야고보가 그 기준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이 이런 기준들을 우리들에게 정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해 주면은 다 그 기준을 따라 움직이느냐?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아브라함과 비슷한 길로 함께 걸어왔던 것 같은 조카 롯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준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할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내가 좋아하는 기준을 삼고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선택하는 것이 소돔성입니다. 내 눈을 들어 본 적 소돔이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지고 먹을 것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살기에 편할 것 같고 좋더라. 그리고서 기준 삼아 선택한 소돔성. 그런데 그 성이 멸망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서 선택한 그 기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롯의 소돔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사람이 마음대로 아니야, 내가 기준일 수 있어, 나도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고서 자기 기준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오늘 모세의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모세의 행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의 기준이다 그러고서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행적, 이걸 성경이 분명히 잘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모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모세의 입노릇을 하던 사람이에요. 미리암은 모세를 애굽의 공주에게로 소개할 정도로 사랑스럽게 돌보던 누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의 형제들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사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모세만 기준이 되느냐? 기준인데 왜 이 모습이냐?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5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났음에, 기준이 되는, 그들이 기준이 되는 것을 부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는데요. 자, 이게 공동체의 기준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 성경이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특징이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진영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기준이라고 정해주셨다고요? 모세가 기준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스 여인의 문제로 인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미리암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나게 만드셔가지고 문둥병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진영 밖으로 내쫓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암 기준 아니야. 나도 여선지자와 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도 알려주기도 해. 그러나 그가 기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볼 때에 모세가 한 일이 못마땅할 수 있을 겁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지금 모세가 취했으니까 내 기준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표현한 말들과 행동입니다. 그러나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정해주신 그 기준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기준 아님을 알려주시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뭐. 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뭐. 기준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요동함이 없어야 되고 분명히 외쳐서 자신이 기준임을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같이 묻어가면 되지 뭐. 이 신앙생활 방식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모세와 관련되어 가지고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더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에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지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학과 이들과 함께하는 당을 지은 무리들이요, 능력 있는 250명, 이 지휘관 250명이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가지고 기준인 모세를 기준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우리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어떻게 너희들만 기준일 수가 있냐? 우리도 기준 될 수 있다. 우리도 능력 있다. 우리도 힘이 있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향로를 들고 불을 담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250명의 지도자니까 250개예요.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27절로 넘어가서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31절 넘어갑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제가 이 모세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느냐 하면은요, 신앙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땅이 입을 벌리고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땅이 오늘 표현해 보면요, 땅이 그 위에 덮이니 다시 땅이 입을 닫아버렸어요. 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매장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왜 이렇게 어려운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다가올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마치 기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준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는가? 이걸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이 지금 저한테 다가오는구나 였습니다. 어머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은요, 사람이 임의로 변경을 못합니다. 사람이 무시하거나 그것을 조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시면 우리는 성복하는 아멘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멘을 요구하시고 성복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멘하고 성복하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도대체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신앙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일치를 이루고자 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추니까 기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좋은 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기준,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기준, 그 기준이 딱 보이면요, 여러분 분명하게 대형을 갖춰서 흩어졌다 모였다 힘을 합해서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켜 나가지 않으면 기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의 기준 뭘 하면 뭐 하냐고, 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편해지는 걸 자꾸 찾는 거예요.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생활 편하게 해라, 이게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일치되어서 나가라. 지금 그걸 우리 초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초기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들이 기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받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그 기준되는 사람이 받고 깨달은 게 이방인에게 정해주신 기준이 유대인이 받았던 그 할례라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의 방식이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 세례다. 세례받고 6월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6월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거, 그거다.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선포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했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유대인의 방식 고집하지 말아라. 축소시켜서 법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선포에 협력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간증을 듣고 나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거 기준 맞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있다 그러고서 얘기하는 내용이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우리들이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제 이걸 인용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어디에?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인용해서 지금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기준이라 정하여 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준이라고 외치는 야고보의 음성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말씀, 그 기준 맞아.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있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하고 있는 그 내용, 그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그거 알게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신 일이야. 여러분, 기준이라 외칠 때 이 소리가 조용한 소리면 될까요? 기준은 커야 된다니까요. 크게 외쳐야 된다니까요. 기준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준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기준됨의 은혜가 임할 때에 크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준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은 이런 분들이고 이런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시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었을 때 그럼 기준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준인 것이 내가 알고 남이 알게 되는 상황으로 가려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나 기준이야. 기준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기준이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서 알릴 때 그 음성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알게 되면요, 그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죠. 기준이냐고 아는데 반팔 대용으로 벌려 그랬는데 안 가고 다 그대로 서 있어. 그럼 기준이를 안 걸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기준이라고 알면은 지금 그 대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 앞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서 대형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지금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이방 선교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그 중에 형제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상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지시도 없고 우리가 그들을 보낸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마음대로 말하라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기로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준인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기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기준이 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그런 생각을, 그런 결심을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내가 기준이 되었는데 너도 움직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야. 내가 움직이는 신앙인이 될 때 너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준이라는 거 알려주셨지? 그럼 기준을 따라 움직여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협력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더하여 유다와 실로를 파송하면서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데, 이 요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네 가지예요. 야고보가 제시한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거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에 관해서, 먹는 재물에 관해서 조심시키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의 삶으로 들어가는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까 봐 그거 제지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 재물 먹지 마라. 그런 것 취하지 말고 내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함으로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 따라 나아가라. 그러고서 정해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준 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면서요, 학교에서 우리들이 기준하면서 외쳤던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다고 하는 내용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요, 누가 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자꾸 정하고 나서고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다? 세상 정치판에서 하는 거다. 세상 정치판에서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준이야 그러고서 맨날 나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기준이야, 날 따로 내가 맞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외치는 게 자기가 기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기준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기준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주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주님을 통해서 기준인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초기 교회는 쉬웠어요. 이게 초기 교회가 왜 쉬웠을까요? 지금은 힘들고 초기 교회는 왜 쉬웠을까요? 초기 교회는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육신의 형제들이 살아있어요. 이 야고보가 오늘 등장하지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지만요, 그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따랐던 거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랐냐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예요. 형제지만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신실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겁니다, 야고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 이 사람들 지금 살아서 교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준이 확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날 2000년이 지났어요. 이 기준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자신의 기준이라고 그러고 이 이단들도 수도 없이 나와서 내가 기준이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수용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기준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기준인 줄 알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 삼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까?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면은 누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준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가 명확하게 기준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속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 계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이 기준을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알면 이 내 속에 있는 그 기준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현상을 체험할까? 이제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준이 되는 거, 그걸 알기 위한 설명을 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위패 판별 전문가를 보고서 저거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위패 분별 전문가가 나왔어요. 하는 얘기예요. 제가 위패를 판별해 내는데 저는 위패를 많이 만지거나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패, 진짜 돈만 만지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항상 진짜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손으로 만지고 늘 감각한다는 거예요. 그 감각, 만지기만 해도 위패와 진패는 만지는 감촉이 다르답니다. 감촉이 다르. 그러니까 아마 종이 지질이 다르겠죠. 그것을 만지고 늘 보고 살피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절로 그게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구나. 이건 진짜구나. 늘 내가 진패를 만지고 진짜 돈을 가지고 내가 늘 그렇게 감각하면서 살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만지고 감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감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위패를 만지면 저절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지하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감동받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요, 최고 학부 나온 사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능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곳에 특별한 기능을 더 탁월하게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돈에 대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구별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기준이 되는 사랑과 교회를 구별하려면 진짜를 갖고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 그냥 무감각하게 무의미하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 정도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만지고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 위패 전문가와 같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그 길을 버렸다니까요. 그 길을 버렸는데도 나에게 임하는 거 평안, 나에게 임하는 거 편리함 찾아오면 그건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 언제 편한 거 찾았고 쉬운 거 찾았냔 말이에요. 그들은 편한 거 찾지 않았어요. 주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거기에서 초기 교회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명확하게 움직이고 바라보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면요, 자, 이제 어떤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분별해요. 기준을 분별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이게 내 기준이 명확해지면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처음 해봤는지 모르지만 이단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가까이 오면은요, 정상적인 그 신앙인들에게는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거부감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거부감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을 차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아예 이것에 대해서 거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준이 되는 그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내 몸에 어느 사이에 내 삶에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내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구별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에서 판단해내는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될 때요, 내가 어느새 기준이 되어서 내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가 뭐다? 기준이다. 내가 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준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준을 분별해내는 은혜 가운데서 기준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 돌아가면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내 가족 중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불신앙적인 거, 하나님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요동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든든히 서서 주님께서 기준 삼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선포하고 내가 기준이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고서 선포하는 그 기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것을 들으면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의견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 그 사람에게 당신 뜻이 어떠냐고, 당신 생각이 어떠냐고. 아니, 사장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을 묻는다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와서 사장이 묻는 거예요.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기준은 바로 그 신앙인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은 인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기준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무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이라고 하는 인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준되는 것을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다가 나도 기준되는 은혜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명확히 알고 선포하면서 기준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었다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준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교만하여 기준이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주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명확히 알고 선포하며 기준을 따라서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준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여, 야고보가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오늘 유다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라가 기준으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눈이 밝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명확한 기준들이 보여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이 뜨여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기준되어 살아가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살다가 자신도 기준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체험하는 자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